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한번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순종은 사건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네. 뭐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해서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경주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끼는 가다가 너무 그 거북이가 천천히 오니까 잠을 자고 거북이는 꾸준히 해서 도착했다. 그런 얘기죠.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같은 거 맞죠? 네.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꾸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결국 이겼지만 토끼가 이기는 순간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압도적으로 토끼가 이기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북이가 승리하게 됐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재능을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게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떤 이벤트, 사건, 허세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내공을 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어떤 친구가 우리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떤 친구가 후배인데요. 저희 모임이죠. 저희 그룹 모임이었는데 자기가 막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날라리거든요. 신앙생활 진짜 대충 하고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좀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가 무슨 진짜. 근데 또 이제 방언 못하는 애들은 엄청 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방언 못하고. 이제 그리고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허세였는지. 교회에 돌아가 보면 그때 청년부 열심히 했던 친구 중에 남아있는 친구와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 고향교회에 돌아가면. 그럼 누가 남아있느냐. 보면 생각보다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눈에 보이고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정 이벤트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진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인물은 아사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한국적인 어감으로는 참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사, 우리로 치면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아사 왕은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역대하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사 왕이 되자마자 한 건 바로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에 대한 아영이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율법을 찾고 우상을 없애게 해서 여호와를 찾게 했더니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더라. 굉장히 훌륭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주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14장 7절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왕은 진짜 멋지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우리가 좀 기대하는 교회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여호와를 찾으시고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여호와를 찾는 걸 너무너무 느껴. 그게 교회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성장이 그렇게 된 거죠. 여호와를 찾고 그것을 사람들도 느끼고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찾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 순간도 있었어요. 사람이 말로는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힘들 때 보면 그 사람 모습을 안다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항상 점잖게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저를 존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지수예요. 화도 내고 형편없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진짜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삽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구스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 쪽, 이집트 쪽 그쪽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위기 순간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죠. 뭘 의지하는지.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역대하 14장 11절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전쟁해야 되니까 기도 그만하고 정신 차려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 말씀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실제로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실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서 눈앞의 문제도 해결하는 아주 유능하고 믿음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왕, 그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승리에 젖어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칭찬받는 걸 기대하겠죠. 그런데 아사랴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좋은 분위기에 우상숭배도 철폐하고 율법을 믿게 하고 전쟁에서도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한 그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찾으면 함께하면 함께하실 것이다.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런데 버리면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성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왕이고 지금 믿음으로 잘하고 있고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 조언한다고 탁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따라 우습게 할 수도 있고 야 내가 너보다는 잘 알거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거든?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아사왕은 정말 그 완벽함에 또한 완벽함을 더 더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이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증한 물건 온 땅에서 없애고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함께하면 네가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막 없앴던 거예요. 우상을 없애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정신분열에 걸릴 것 같은 워딩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뭔 소리죠? 항상 함께 하는데 왜 오늘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약간 분열적인 워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뭐 이런 약간 분열적 워딩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락 가운데 얘기하는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할 때 함께함의 구체적인 아형은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함께함이 아니라
네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10계명에 나오네. 너는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고 했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치우는 게 곧 하나님과 함께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고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치워야 되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등학생 때지만 그 설교를 제가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여학생이 뒤통수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앞에 딱 쓰면은 딱 앉으면 그 여학생 뒤통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앞에 딱 앉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피해서 그러지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근데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인데 제가 이 여학생 좋아하는 줄 알고 못 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똑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불러다가 비켜라 하고 치워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요. 저리가 좀 나 저거 보는 게 좋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걸리적거리는 거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순간적이든 어쨌든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을 치워. 그러면 그게 곧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능성으로서 여전히 보편성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건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아는 교인분을 만난 거예요. 반갑잖아요. 어머 여기 타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럼 저 여기서 내리는데 안녕 하고 여기 갔어요. 한참 지하철을 같이 타고 왔죠. 근데 그거를 그분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 눈앞에 가리는 것들을 치우는 용기, 치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사는 그게 있었어요. 아사는 세계에 있는 우상들,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치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 왕비를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함께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와 함께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있어요. 역대하 15장 11절 12절인데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하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아형을 성경이 받아서 보여주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은 곧 우상을 치우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충고에 따라 더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하고 여호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을 제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 좀 더 개별적인 형태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여호와 동행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유행하는 거예요. 유행한다는 건 뭐냐?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쾌락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과 버타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 버타며 사는 것이 진짜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6학년이 됐어요. 이 아이 유치원 시절에 터닝 메카드라는 유명한 만화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키우고 오신 분은 그때 마트에서 그 장난감을 사기 위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진풍경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웃돈을 줘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중에 주인공 자동차 있어요. 파란색 에반이라고 제 이름이 기억나네요. 에반은 웃돈을 더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온다 그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엄마들이 쫙 줄 서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 아이가 6학년이 돼가지고 그때 가지고 놀던 터닝 메카드 장난감이 서너 개가 여전히 그 장난감 통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열광할까요? 만약에 열광한다면 참 너무 안쓰러운 일이겠죠. 지금도 마트에 가면 터닝 메카드를 파느라 난리가 날까요? 터닝 메카드 지금 더 동생들은 또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근데 순간적인 거, 진짜가 아닌 것에 열광하고 몰입하고 빠져드는 거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진짜 아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아내보다 더 크게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나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진다고 제 아내를 버리고 순간적으로 거기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런 것이 뭐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 안에 유행하고 잠깐씩 오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함께함이죠. 그 여호와를 찾는 건 뭐냐?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목사의 교사에 저는 걸리면 뉴스에 나올까 무서워 죽겠어. 제 아내도 교사잖아요. 목사의 교사부에 뭐 하나 걸리면 이건 야 진짜 그냥 기사거리 제공한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재도 어디를 못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다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막 우리 어머니들은 막 현장 쓰고 어디 막 놀러 가시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좀. 하여간 하면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나 이게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다. 여러분 예배가 더 쉬워진다고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됐다.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안 만나고 평소에 찾지 않다가 언제 찾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참 섭섭하고 곤란한 게 없어요. 평소에 찾질 않는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서 그럴 때만 특별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 여기까지 하면 아사는 어떤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훌륭한 왕이죠. 저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사 왕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는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니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전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 사람이 아람 왕에게 전보를 쳐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전에 오데세 아들 아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기존에 했던 아사 왕의 어떤 스타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변화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사 왕의 반응이 전과 다른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있었어요.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가 함께하면 함께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마지막은 네가 버리면 너도 버려지리라.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예언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폭로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 전에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했던 말이 자기 마음에 있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본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말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 모두 그 사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저 말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 내부 안에 내면에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 밖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반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을 동일한 사람이 내 생각과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기이한 역전현상이 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자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나 그 경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때 그러한 경험으로 성장했다가 성장한 후에 교만해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 없이 은퇴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에 했던 일들은 다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폭로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면 너도 버려진다.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마지막에 죽을 때 모습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빨간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는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아우, 네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함께해야 돼. 충신들이 있었다면 그랬겠죠. 그럼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알아. 나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어떤 개혁을 하고 여호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충고하지 마. 그러면서 잘라버렸겠죠. 근데 자기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성경의 워딩에 따르면 그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버리는지 모릅니다.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아쉬움은 내가 젊을 적에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동행한 적이 있고 찾은 적이 있어.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별거 없더라. 아니에요. 버려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도 한참 지났으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남자들끼리 모여서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이 성인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들이. 진짜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야, 망신스럽다. 네 뭐냐.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 안 보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네는 뭐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면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그 중에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뜬금없는 소리가 제가 그때 후배였죠. 그 사람이 야 나도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다 그랬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만 고고한 척하고 그런 거 같지? 다 시간 지나면 다 그런 거고 나도 너보다 거룩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상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받듯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사는 젊은 날 말씀이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래 삶의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경주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마치 마라톤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1등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광성드림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놀라운 이벤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죠. 아이를 여기 입학시키고 애들이 여기서 잘 되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벤트로서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학교를 오래 다니면. 우리 신입생들 제가 면담을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근데 중학교만 돼도 눈물이 거의 다 말라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아이에 대한 기대, 이런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각하죠.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이벤트가 아닐 수 있겠다는 거.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라 마라톤이구나. 긴 순종이구나. 이런 걸 잘 이해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작가인데요.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으로 그냥 은혜를 다 받았었잖아요. 책 제목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을 시중에 나온 건 다 사서 다 읽었습니다. 네. 한 길 가는 순례자예요. 이름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을 너무 잘 못 번역한 거예요. 영어 번역이 정말 신앙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Long obedience. 긴 순종이에요, 그냥. 긴 순종. 무엇에 의한?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향한 오래된 순종. 그게 신앙이다. 한쪽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굉장히 멋진 이벤트를 보여서 되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에서는 실패했죠. 여러분,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입시생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 전반부에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여름에 다 퍼집니다. 언제가 끝나는 종착점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당장에는 허세도 부리고 대단한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에 휘말리지만 진짜 승부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안 순간 재수생들은 잘 그렇지 않아요. 삼수생들은 잘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호흡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초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열심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 평생을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승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남편과 여기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남자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였더라. 남자분들 만나면 그런 거 되게 자랑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연애할 때는 말이지 이런 것도 해봤어. 막 지방 연애하신 분은 몇 시간을 몰고 와서 만나고 막 엄청난 이벤트들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어.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나요? 물어보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때만 하는 거야. 이벤트 한자.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남자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연애할 때도 그런 사람 상종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연애할 때 엄청난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 일평생이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상담할 때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끼리 배우자 고르는 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성의 형제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를 고르려면 오빠나 남동생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평소에 하는 기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골랐다가는 일평생 괴로울 수 있다. 제 안에는 외동딸이라는 함정이 있고요. 저희 집은 여자 형제가 없다는 함정이 있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순간의 이벤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벤트를 위해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꼭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체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이분과 합하기로, 내가 세례받기로, 결혼하기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하지 못했다면 체험이든 이벤트든 뭐든 구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확신하다면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초조하고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시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걷어낼 수 있는 여호와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시로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예배에 처소가 없으면 가정 예배로도 싸울 수 있는 자, 준비된 예배자로 나를 평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호와를 버려서 버려질까 두렵사오니 내가 여호와께서 버려진다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그때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겸손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자랑할 건 많이 생기시겠죠. 근데 그 자랑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평생 그분과 함께하기를 결정하고 그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 짧게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아이들과 공유하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에 살기 때문에 눈앞에 순간적인 어떠한 이벤트들과 사건들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가운데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형해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갈 때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평생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광성드림학교에 입학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정말 놀라운 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복 가운데 있죠. 비유를 하자면 운동 경기를 하는 야간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같은 엄청난 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데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겹다고 여기고 일탈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걱정됩니다. 충분히 누리던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오히려 잃은 바 됐다가 찾은 바 된 바울 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더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결단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나 우리의 오래된 순종, 오래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오랜 순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광성드림학교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순간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든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도 드림학교에 이렇게 헌신하고 왔어. 그런 몇 가지 경험들,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지. 그런 경험들에 기대어서 오늘 교만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버려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사 항상 주 앞에 설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자녀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학년과 10학년 우리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학년과 9학년도 함께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셔도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죄와 악이 없어서 세상은 고통스럽고 신음하는데 우리만 청정지역 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악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린 다르게 반응하고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조심하게 하시고 선생님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고 학부모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있는 교육활동들 인도하여 주시고 신입생들 이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이루어지는 교육학부모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비롯해서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리더였습니다. 리더가 잘 됐을 때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리더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잘할 때 칭찬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리더들의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충고들을 우리가 건네기가 더 어렵지요. 이 시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견들도 잘 전달되게 하사
공동체 안에 고인물이 없도록, 공동체 안에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학교 직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늘이 닫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는 마음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여호와와 함께하고 다시 여호와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하여져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여호와와 함께하며 그 찾는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귀하게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간이 아니라 삶을 기뻐하시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신부로 준비되겠습니다.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